네, 안녕하세요. 신화페올로입니다. 오늘 이 시간은 역시 제가 미처 소개해드리지 못했던 두 권의 책을 소개해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한 권은 제가 1월 달에 이미 읽었었던 책인데, 근데 그때 깜빡하고 제가 이제 1월 달 책 소개할 때 놓쳤던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 책을 근데 오히려 다시 한번 또 그래도 읽어보긴 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두 번 정도를 이해독을 해봤던 책이고요. 그래서 제목은 선택이라는 이데올로기. 어, 저자가 레나타 살레칠이에요. 이름이 좀 어렵죠. 어쨌든 선택이라는 이데올로기라는 책이고요. 또 한 권의 책은 신학책을 간만에 갖고 왔습니다. 하나님의 아픔의 신학이라고 해서 어, 기타모리 가족의 책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두 권에 대해서 제가 이제 간략하게 소개를 해드릴 텐데, 이제 두 권의 물론 이제 전혀 방향성이 좀 다르기 때문에 뭐 이거를 같이 묶는 게 좀 이상해 보일 수도 있는데, 일단 뭐 책을 소개하는 시간이니까요. 제가 뭐 해제 강의를 한다거나, 그죠? 해설 강의하는 시간이 아니니까요. 간단한 부분들만, 특성만 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선택이라는 이데올로기라는 제목인데 이 저자의 소개를 좀 보면요, 슬로베니아 출신 철학자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면 슬로베니아라고 하면 제일 먼저 여러분 이제 철학 쪽의 책을 읽는 분들이라면 먼저 떠올릴 만한 아주 대표적인 철학자가 있죠. 바로 슬라브의 지젝입니다. 그래서 이 슬로베니아 출신의 철학자 하면은 이, 슬라브의 지젝을 바탕으로 한 어떤 그러니까 이 락강 정신분석 어떤 그 학파가 계열들이 쭉 있거든요. 근데 실제로 이 저자도 연관성이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슬로베니아 출신인데다가 사회학자이자 마르크스주의적 락강주의 계열의 철학자다. 이렇게 설명이 나와 있거든요. 여러분 이제 어, 뭐 깊이 있게까지는 모르더라도 우리가 이제 약간 도식적으로 생각을 해 보면 여러분 이제 락강주의라고 하는 거는 당연히 정신분석을 의미하는 거겠죠. 무의식적 정신분석학을 이제 공부했다는 거고 막스주의적이라는 건 말 그대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어떤 사회주의에 관련된 이제 한편으로 보면 이거는 그렇죠. 그러니까 좀 구조적 접근에 대한 부분을 하고 있다는 것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막스주의적, 락강주의적 어떤 계열의 철학자다라고 하고 있고요. 여기 이렇게도 설명이 되어 있네요. 락강주의 정신분석학과 독일 관념론 및 비판 이론의 비판 이론이라고 함은 이제 보통 이제 아도르노나 호르크하이머에 대한 어떤 독일의 비판 이론 이제 그 계열이 있습니다. 뭐 지금으로 치면 하버마스 계열까지 내려와 있죠. 철학적 유산을 결합한 슬로베니아 정신분석학파와 관련을 맺기 시작했다 등으로 나와 있고요. 사실 그러면 이 책은 대체 뭘 쓴 책이냐라고 했을 때 사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지금 시대를 살다 보면 우리가 어쨌든 우리에게는 뭐 우리 각각에게는 뭐 무한한 어떤 기회가 있다. 무한한 어떤 선택의 자유가 있다. 사실 이런 사상을 우리는 굉장히 뭐랄까 세뇌당할 정도로 많이 이제 듣는 얘기들이죠. 선택에 대한 이야기. 그러니까 결국은 어, 여기서 이제 눈치 빠른 분은 이제 딱 저 이제 이 책이 무슨 어떤 방향을 얘기할지를 짐작하셨을 거예요. 선택은 뭐예요? 즉 자유와 연결이 되어 있죠. 내가 어떤 삶의 구조, 어떤 환경에서 태어났다 하더라도 내가 선택하는 것은 뭐 자기 책임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열심히 한다면, 내가 최선을 다한다면 얼마든지 나의 주어져 있는 환경을 이겨낼 수 있고 나는 그것을 더 자유를 구가할 수 있을 거야라는 어떤 선택. 그런 어떤 선택적 이데올로기일 텐데 사실 그러면 이 저자의 전공이 어쨌든 락강주의적이면서도 막스주의적이다라고 한다는 것은 결코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그걸 비판하는 거죠. 선택에 대한 비판. 결국은 자유롭다 하지만 자유롭지 않을 거야라는 거. 정신분석이 뭡니까? 결국은 내가 선택했다라고 하는 거지만 알고 보면은 무의식적인 어떤 충동과 억압에 대한 여러 가지 어떤 징후가 지금의 나의 선택을 만들어 가고 있는 거니까요. 그래서 선택 이데올로기, 오늘날 시대의 이 선택이라는 이데올로기에 대한 비판을 하는 책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역으로 제가 이제 이거 책을 소개할 때 이거는 정신 분석을 그 어렵죠 사실 책들이요. 근데 그런 책들을 많이 읽어보지 않은 분들도 충분히 접근할 수 있는 그렇죠? 그런 책이에요. 그러니까 충분히 한번 뭐 아주 쉽게 쑥쑥쑥 넘어가는 책은 아니지만 충분히 설득력이 있는 충분히 이해도도 높일 수 있는 그런 책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여기 옴기니가 약간 정리를 좀 해놓은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을 한번 좀 필요한 부분 살짝 읽어보면서 어떤 책의 느낌인지를 여러분에게 소개를 해드릴게요.
참고로 출판사 어디죠? 후마니타스. 그렇죠. 이제 인문사회 서적을 읽다 보면 또 후마니타스 또 무시할 수 없죠. 이 출판사 좋은 책을 낸 것 같아요. 어, 보면은 여기서 이제 옴기니도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왜 치과 진료 왔을 때도 이제 치과 충치를 치료할 때 어떤 걸로 치료받으려고 이제 선택권을 주잖아요. 왜? 치과 의사분요. 그러면 보통 근데 의사 선생님은 직접 얘기 안 하죠. 설명만 딱 해주시고 정말 자세한 설명은 보통 뭐랄까 데스크에서 하는 거죠. 그러면서 뭐 가장 비싼 거가 있고 그다음 이제 그다음 단계가 있고 뭐 가장 이제 건강보험 되는 거 가장 싼 거죠. 야말감이라고 하는 거. 그래서 뭐 그런 여러 가지 선택지에 대한 것을 주지만 사실 그 선택지 자체도 강요된 선택이다라는 그 사례를 살짝 옹기니도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도 경험해 보시지 않았나요? 분명히 보험이 되는 아말감이 있어. 몇천 원이면 되죠. 뭐 비싸야 만 원 정도. 근데 여러 가지 그 선택지 중에서 우린 결국 은이나 뭐 금 아니면 뭐 그 자기로 되어 있는 거 대부분 그러니까 몇십만 원이죠. 몇십만 원짜리 치료를 받는 경우가 의외로 많아요. 그러니까 근데 그때 그런 경험. 나는 솔직히 아말감을 택하고 싶어. 왜냐면 돈이 많지 않으니까요. 그러니까 돈을 많이 지출하고 싶지 않기 때문에 아말감을 선택하고 싶은데 왠지 내가 지금 이 자리에서 아말감을 택하면 내 뭔가 사회적 위치나 위신이나 이런 게 좀 떨어질 것 같은 내가 정말 돈이 없어서 궁색한 느낌이 들까봐 차마 아말감을 택하지 못하게 되는 이런 경험들 저는 있었거든요. 여러분들도 있지 않았을까 싶어요. 옹기니 분도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해서 이게 진짜 선택이었는가 사실상 강제된 선택이 아닌 것인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저자 살레칠도 결국은 그런 부분들을 지적하고 있는 거죠. 여기서 이제 정신분석에서 이런 걸 어떻게 보면은 보이지 않는 대타자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옹기니 해설도 이렇게 나와요. 우리는 하루에도 수십 수백 번 선택을 하고 살고 선택의 연속이지만 그죠? 살레칠의 지적처럼 삶은 기업이 되었고 인간관계도 투자가 되었고 애인도 자녀도 선택사항이 돼버린 시대가 돼버리고 선택이 많다 보니 오히려 우리는 너무 많은 것들에 대한 선택 하지 않아도 될 것을 선택하는 거죠. 예. 그래서 보험, 자동차, 집, 동네, 종교 선택은 말할 것도 없고 이제 얼굴, 젠더도 우리는 선택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죠. 하지만 얄궂게도 우리는 이 선택의 풍요에서 자유를 그러면 만끽하고 있는가? 그러니까 이 책에 여러분 진짜 포인트가 그거예요. 그래. 자유가 정말로 우리 시대에 많아진 건 맞는 것 같은데 그래서 삶이 평안해졌니? 삶이 그래서 행복해졌니? 라고 묻는 거예요. 오히려 이 책의 이제 그 목차가 그거거든요. 선택은 왜 우리를 불안하게 하는가? 이게 첫 번째 목차예요. 선택이 많아짐으로써 오히려 불안해지죠. 저도 늘 느끼는 바거든요. 선택할 게 너무 많아요. 자본주의의 특성 자체가 무한한 선택에 가능할 정도로 다양성을 추구하는데 사실 그 다양성이란 가치는 어찌 보면은 우리를 선택의 강박에 빠지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뭘 선택해도 경제학적으로 왜 기회비용이라고 하잖아요. 선택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미련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남죠. 그래서 그런 목차. 첫 번째 목차가 선택은 왜 우리를 불안하게 하는가? 두 번째 목차는 타인의 시선으로 하는 선택. 아까 우리가 아말감으로 할지 금으로 할지라고 할 때도 사실 여러분 그 순간에 이 치료를 만약에요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나보고 선택하라고 하면요 그러니까 스마트폰으로 그냥 선택해서 보내주세요라고 하면요 치과 진료에서 대부분이 아말감으로 선택할 가능성이 높죠. 근데 그 현장에서 결정을 해야 될 때 사실 우리는 그런 타인의 시선에 선택을 당하는 거다라고도 볼 수 있어요. 어쨌든 그런 얘기들도 하고 있죠. 그래서 끊임없이 뭐 선택의 길이 있다라고 하지만 사실 우리는 선택을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선택을 오히려 당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죠. 자, 그래서 저자에 따르면 이 선택지의 바다에서 우리는 모든 것을 자유롭고 합리적으로 선택할 수 있을 것 같지만 사실 선택은 타인의 시선과 밀접한 연관을 갖고 있다라고 한 거고요. 선택은 결코 충족될 수 없는 무의식적 욕망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이 책은 이제 그런 우리의 선택의 어떤 이제 그 근본적인 문제점을 라강의 정신 분석으로 접근을 좀 해보는 거죠. 인간 존재는 결여를 근본적인 특징으로 하고 있고 궁극적으로 보면 우리는 아무것도 채워질 수가 없거든요. 결코 욕망은 채워지지 않죠. 네. 그러면서 계속 우리는 다른 선택으로 또 옮겨가게 되어 있거든요. 네. 내가 충족했다라고 하는 순간 충족되지 않는. 네. 이번에 갤럭시 22가 너무 잘 나온 것 같은데 그것만 사면 난 더 이상 더 좋은 폰을 갈아타지 않을 것 같아 라고 하지만 그 폰을 갖는 순간 또 분명히 새로운 신제품이 조만간 나올 것이고 다른 경쟁사 애플에서도
또 써보고 싶은 것들이 막 나오겠죠. 그런 식인 거예요. 자꾸 그런 미련이 남죠. 예. 그러니까 지금 왜 우리 시대는 하고 싶으면 해야 돼라는 게 있잖아요. 야, 미련을 남기지 말고 하고 싶으면 해야 돼라고 표현하지만 정말 그러한가에 대한 문제 제기도 좀 하는 것 같아요. 이 책을 보면요. 예, 정말 그래서 내가 만약에 이 회사를 다니고 있어. 아, 나는 이 회사 말고 내가 가지 않았던 그 회사가 되게 미련이 남는데 후회 남지 않게 이거를 걷어차고 저걸도 한번 해보자. 어떤 이것을 우리는 되게 이제 도전이라고도 표현할 수도 있겠지만 한편으로는 그러면 그 회사 가면 만족할 것인가? 당연히 그럴 리가 없겠죠. 결국 우리의 욕망을 채우는 그런 완전한 선택은 없는 거죠. 예, 그런 대상은 없는 거예요. 자, 이 책은 선택 이데올로기가 우리로 하여금 자신이 자기 인생의 완벽한 주인이라는 환상을 심어주고 사회 구조에서 눈을 돌려 자신에게만 몰두하도록 만드는 그런 사회에 대한 비판인 거예요. 예, 그러니까 자, 막스주의의 특성은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사회주의나 진보적 관점의 가장 큰 접근 방법이 뭐예요? 너 잘못이 아니야잖아요. 핵심은요. 예. 야, 코로나 때문에 코로나의 이 팬데믹 시대에 너가 지금 너의 영업장이 부도난 건 네 잘못이 아니야라고 얘기해 줄 수 있는 게 사실 이 사회 구조적 접근이죠. 예. 여러분 아까 자기 선택과 자유 선택에 대한 접근으로 가면 어때요? 이런 자유주의 철학의 극단으로 가다 보면 심지어는 이 팬데믹 시대에도 망한 건 네 탓이야라고 얘기를 해버리는 거죠. 누가 그 선택하래? 누가 그 업종 하래? 누군가는 돈 벌잖아. 팬데믹 시대에 누군가는 떼돈 벌고 있잖아. 그 사람들은 올바른 선택을 했기 때문이야라고 하는 거죠. 더 올바르고 본인에게 맞는 선택을 했기 때문에. 네가 망한 이유는 너가 잘못 선택해서 그런 거야. 업종을 잘못 선택했어. 누구 탓하겠니? 이런 게 자유주의 철학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만약에 내가 지금 철저하게 나는 냉정한 자유주의자라고 생각하시는 분이라면 실제로 이런 뭐 최근에 이제 추경 예산도 편성하고 있지만 팬데믹 시대에 국가가 국민의 삶의 안전을 위해서 이렇게 돈을 예산을 편성하거나 돈을 푸는 거에 대해서 무조건 반대해야 되거든요. 예. 근데 만약에 반대는 하는데 내가 사상적으로 자유주의 사상에 기반해서 국가가 막 돈 풀고 막 주는 거에 대해서 이건 도덕적 해이야라고 비판하면서도 정작 나에게 받을 때는 그냥 갑자기 받아서 써버린 오히려 이렇게 모순적인 행태를 보이는 국민들도 되게 많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 일관성을 유지하는 게 오히려 어렵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정말로 내가 자유주의 철학이고 나는 선택이라는 걸 난 진짜 지지해. 나 사회 구조 탓이는 하고 싶지 않아.라고 하시는 분이라면 사실 그렇다면 가장 신자유주의를 추구하는 미국의 그 어마어마한 그죠? 예산 어마어마하게 이제 달러를 풀었는데 그런 제도 자체에 대해서도 비판을 해야만 하는 셈이죠. 근데 그건 미국은 비판하지 않는데 지금 한국 정부가 돈을 푸는 거는 난 싫다. 그거는 공산화다. 이렇게 비판하는 건 상당히 걔가 논리의 상식 자체가 부족한 비판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런 부분들이 사실 근데 지금 한국 사회 안에서도 굉장히 많이 있다라는 아이러니죠. 자, 어제 한국 사회 역시 신자유주의가 본격화된 이후로 이런 선택 이데올로기가 지배적인 이데올로기가 돼버린 거예요. 다 개인의 책임으로 돌아간 거죠. 우리 한국 사회도. 그죠? 신자유주의는 언제부터 시작되죠? 우리도 한국의 IMF 사태가 터지고 나서 외환위기 터지고 나서 사실 우리도 그런 신자유주의 물결이 강력하게 들어왔고 대부분은 너의 개인적 욕망, 생존 경쟁에서 개인의 선택에 대한 중요시가 나오는 거죠. 여기 뭐 선거제도 얘기도 나오고 있죠. 선거제도 자체를 선택할 수 있는 권리는 근데 과연 맞느냐? 여러분 사실 그렇잖아요. 우리도 지금 곧 대선 앞두고 있는데 정말 우리는 선택의 자유가 있는가? 선택하세요라고 하지만 사실 과연 그 선택은 자유로운가? 알고 보면 이것도 구조적이죠. 예. 우리가 선택한 것이 맞는가? 예. 저는 그래서 이번 선거 때 이 보수를 지지하시는 분들이 너무 안 됐다 생각이 드는 이유가요. 과연 지금의 보수 후보가 과연 보수의 정당이 최선이었냐라고 생각해보면 저는 최악을 선택했거든요. 보통 선거는 그래도 야 차선 이런 걸 선택하는 게임이잖아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보수 쪽 정당의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는 진짜 이 그때 후보군을 보면 면면을 보면 가장 최악의 선택 아니었나 이런 생각도 드는 거예요. 저라면 제가 만약에 제가 보수적 성향도 저도 분명히 왜 없겠어요. 이런 뭐 완전 꼴보수, 꼴진보 이런 거 사실 드물어요. 다들 대부분 한국 국민의 뭐 대부분의 세계도 그렇지만 70%뭐 이 정도는 대부분 중도적 성향이 좀 있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서 어디로 쏠리냐인데 가장 안타까운 부분은 왜 하필 저 선택이지? 이런 생각이 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역으로 내가 만약에 보수 그래도 지금 뭐 민주당을 뽑을 수 도저히 없는 보수적 성향의 지지자분들은
최종적으로 누굴 뽑을 수밖에 없다? 그냥 현재 나와 있는 윤석열 후보를 뽑을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그게 과연 그러니까 제 말은 자유로운 선택이냐 이걸 말하고 싶은 거예요. 만약에 저랑 지금 정치성이 다르신 분들은 이것만 보고 아이 꺼버려야지 이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 그냥 입장적으로 얘기해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반대로 얘기하시면 야 그래도 거꾸로 진보 너희는 이재용밖에 못 뽑을 거 아니야. 그렇다고 너는 뭐 군소정당에 뭐 저쪽 더 아니면 더 군소정당을 뽑을 거야? 어차피 사표가 되는데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너도 안 됐네라고 물론 얘기하실 수 있을 거예요. 결국 선거제도 또한 진정한 자유인가? 사실 민주적 선거제도에 대해서도 어떤 면에서는 그 비판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원래 그 사회주의 사상 자체가 그 사회주의 철학을 공부하고 연구하는 이제 학자들은 실제로 우리가 지금 최고의 어떤 제도다라고 보는 민주적 선거 제도에 대해서도 의문을 품을 때가 많이 있죠. 네. 자 그리고 여기 뭐 이런 사례들 학생과 교과서 학교 공부하는 경쟁할 자유가 있다라고 하지만 사실 그러니까 경쟁의 자유가 있고 너가 열심히 공부하면 되라고 하지만 정말 그러냐라는 거예요. 예, 결국은 같은 서울대를 들어가도 누군가는 계속 알바하면서 서울대 학비를 대고요. 서울대 학비 싸지 않냐고요? 서민에게는 그것도 힘들 수 있어요. 예, 그러니까 공부는 정말 잘하는데 집이 정말 가난한 학생은 어렵죠. 뭐 학자금 대출이 잘 되지 않냐라고 하실 수 있겠지만 그래서 이제 국가 장학금 제도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그러니까 국가 장학금 제도가 왜 많아진다? 사회 구조적 변화를 끌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인 탓이 아니라 너가 가난하고 너가 학비를 대기 힘든 이유는 네 탓이 아니야라고 얘기를 해주면서 사회가 도와주기 시작하는 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제 무상 교육에 대한 방향성들이잖아요. 결국은 이 책은 우리에게 선택이 있다 하지만 결국은 문제는 사회 구조의 문제가 있음을 보라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그러면 뭐 이 사람은 선택 자체가 별로 뭐 선택을 하지 말란 얘기냐 이렇게 보실 수도 있겠으나 그게 아니라 우리가 그러니까 올바른 선택을 하라는 얘기예요. 선택이라는 게 지금 자본주의가 우리에게 막 만들고 욕망을 추동시키는 사실상 아까처럼 충족시킬 수 없는 욕망을 그냥 마구 휘젓게 만드는 이제 그런 상품적 가치의 어떤 상품적인 어떤 그런 종류의 선택 뭐 이런 게 아니라 우리가 해야 될 선택이라는 건 뭐다? 결국은 그 안에 빠져들어서 헤매지 말고 지금 이 문제는 내 개인의 문제나 내 선택의 문제나 뭐 이런 게 아니라 결국은 이 사회 구조의 문제가 있다라는 것을 선택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진정한 선택이다. 그게 올바른 선택이다라는 거죠. 과연 이 문제의 근원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그 선택의 이 문제점을 고통의 문제를 나에게 돌리지 말고 분명히 이 사회 구조적으로 그럴 수밖에 없게 만드는 문제점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것을 보고 거기에 문제점이 있음을 선택하라라는 거죠. 그런 메시지가 들어있는 책이라 볼 수 있습니다. 사실 그래서 이 책의 핵심은 1, 2장 타인의 시선으로 하는 선택까지만 봐도 충분하고요. 물론 3, 4는 이제 약간 기타적으로 사랑을 선택할 수 있냐. 그러면 과연 진정한 사랑이라는 거 맞냐. 요즘은 사랑하는 거, 데이트하는 것 이런 것들조차도 사실상 오히려 뭔가 더 불안을 증가시킨 거 아닐까라는 거예요. 자꾸 무한한 선택지 속에서 선택 못하기 때문에 오히려 뭐랄까 진짜 내가 함께 영원히 함께할 사람 결혼이라고 하죠. 그것이 더 지연되는 거 아닐까? 뒤로 더 밀리고 그럴 수도 있죠. 충분히. 그러니까 여러분 실제로 제가 물론 저는 그렇지 아니했더라도 저는 지금의 제 와이프와 결혼했을 거다라고 분명히 생각하지만 그 당시에도 분명히 그랬고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아이가 먼저 첫째 아이가 생겼기 때문에 결혼보다 아이가 더 먼저 생겼단 말이에요. 속도 위반이라고 하죠. 그래서 결혼 생활을 더 빨리 하게 된 거는 맞지만 그렇다고 해서 발목 잡힌 거냐? 그런 게 아니거든요. 애초에 아내랑 결혼할 생각이었고 어떻게 하면 1년이라도 더 빨리 결혼할 수 있을까 이제 그런 것들을 고민했었는데 애가 생긴 건 정말 본의 아니게 생겨난 거죠. 하지만 덕분에 어때요? 만약에 그러니까 지금 그러니까 이 저자는 그런 얘기도 하는 거예요. 결혼에 있어서 이거 재고 저거 재고 막 이렇게 선택지가 너무 많으니까 잴 게 많잖아요. 그러면 결국은 최종적 선택을 못 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히려 어찌 보면 나를 우리를 그렇게 상황으로 하고 어떻게 좀 만들어주는 그런 어떤 우연일 수도 있고 어떤 사회적 상황적인 걸 수도 있는데 사실 그렇게 우리를 지금 등 떠미는 것들 속에서 도움을 받는 경우도 많이 있다라는 거죠. 물론 그렇다고 무조건 뭐 하늘에 맡겨라, 운에 맡겨라 이런 건 아니겠죠. 분명 우리는 주체적 선택에 대한 고민을 해야겠지만 지금 우리 선택의 이데올로기가 그렇다는 거예요. 모든 게 내 책임이고 근데 선택지는 너무 많아진 시대다 보니까
정작 선택할 수가 없는 역설. 그리고 우리는 선택 앞에 늘 불안하다라는 거. 여기 4장에서는 그래서 아이를 가질 건가 말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어쨌든 굉장히 흥미로운 책이기 때문에 한번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예를 들어 진짜 우리가 다 이건 자유롭지 않거든요. 자본주의 시대에 나는 이 선택을 한 것 같지만 왜 이렇게 선택에 대한 뭐 자책도 들고 죄책도 들고 뭔가 잘못한 것 같고 왜 더 불안하고 고통스러운지 이런 것들이죠. 그런 거에 대해서 헤매이시는 분들이라면 한 번 정도 편하게 가볍게 읽어보실만 할 것 같아요. 자, 두 번째 책으로 넘어가 보죠. 자, 여기서 이제 교회 안 다니고 나는 이제 신을 믿지 않는다라고 하시는 분들이라면 여기서 이제 꺼주시면 될 것 같고요. 거꾸로 이제 저 책은 또 뭐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교회 다니시는 분들 중에 혹은 신을 믿는 분들 중에 특히 제가 보기엔 일단 기독교인들 분들에게 추천하는 책이 맞습니다. 왜냐면 하나님의 아픔의 신학이에요. 그리고 저자는 기타모리 가조, 일본 신학자겠죠. 책이 생각보다 오히려 이건 좀 오래된 책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새로 아마 발간이 된 건데 오히려 나중에 이제 후기 읽다가 와서 딱 와닿았던 게 이 책을 옮기신 분이 이 책이 이제 옮겨진 시점이 바로 우리 세월호가 침몰한 이후에 이 책이 재발간된 거더라고요. 그러니까 원래 이 책 자체가 원본이 쓰여진 건 오히려 세계 2차 대전 후에 써진 거죠. 그러니까 마침 일본인들은 세계 2차 대전에서 패방하고 아예 그 일본 사회 분위기도 되게 절망적이었다고 하더라고요. 우리나라도 뭐 솔직히 거의 뭐 초토화됐었지만 우리 6.25도 겪고 일본 또한 사실 그런 위기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대부분 이제 이 책에서 그렇게 오해됐다라는 표현도 쓰지만 하나님을 우리 생각할 때, 자, 교회 다니시는 분들은 이건 아실 거겠죠? 우리는 하나님을 생각하면 보통 영광, 전능, 그죠? 권능. 그래서 아버지 어떤 위엄, 뭐 이런 것들이 되게 강하잖아요. 물론 아니야. 하나님은 엄격하신 분만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지. 뭐 이런 것도 아실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이런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를 보내서 우리는 구원받았다라는 어쨌든 가장 어떤 그 교리학적 가장 중행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나 이 책의 포인트는요, 진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사랑, 뭐 전능, 구원, 뭐 이런 얘기 많이 하지만 아픔에 대한 과연 그런 사유를 하는가? 하나님의 아픔. 사실 이 기타모리 가조는 그러니까 신학에 있어서 오히려 제일 중요한 게 이 아픔에 대한 부분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아들을 보내잖아요. 그러니까 그 아들을 지금 저도 세 자녀의 아빠지만 자식을 희생시킬 때의 그 부모의 마음, 사실 우리가 인간사에서 생각할 수 있는 가장 큰 고통이라고 이 저자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사실 고통에 있어서 우리는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자녀를 잃을 때의 고통, 그 부모의 찢어지는 고통, 가슴이죠. 근데 그런 고통도 있고 내가 직접 겪는 고통도 있죠. 내가 뭐 죽을 병에 걸리든, 그래서 내가 진짜 그 깊은 고통으로 들어가서 고통받는, 내가 직접 고통받는 현장, 그 두 가지의 고통의 어떤 방식이 있는데 그 둘 다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인간에게 보내는 과정에서 느끼는 바로 그 고통의 두 가지의 특성인 셈인 거예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과, 왜냐면 우리는 결국은 하나님이 곧 성부와 성자와 성령에 대한 삼위일체 개념을 갖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본인이 또 실제적 그 고통을 느끼는 거죠. 자식을 보내는, 죄 없는 자식을 어떤 그 죽음의 현장으로 보내는 아버지의 찢어지는 가슴의 아픔, 이것도 있지만 또 동시에 하나님이 곧 또 예수님이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자체가 또 십자가의 고통을 느끼는 거죠. 어떻게 보면요. 그러니까 결국은 오히려 이 저자는 그런 얘기까지도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본질 중에 하나가 바로 본질이 어떻게 보면 이 아픔에 있다라는 식으로도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책은 좀 막 쉽지만은 않아요. 그래서 저도 뭐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얘기가 제대로 된 뭐 요약이나 정리 이렇게 얘기하기는 좀 그렇고요. 여기 뭐 1장 아픔과 하나님, 하나님의 안내 아픔과 역사적 예수. 그러니까 제가 와닿았던 거는 뭐냐면 이런 느낌이에요. 최근에 저도
기독교인이다 보니까 근데 어떤 생각도 자꾸 드냐면 자꾸 하나님이 멀리 느껴지는 거죠. 예. 그러니까 그리고 어, 뭐랄까 여러분 지금 이 세계를 보시면 이 세상 자체가 과연 희망이 있는가? 이 세상에 희망이 있는가? 그나마 뭔가 뭐 우리 곧 정치적인 어떤 뭐 선거들도 있지만 과연 이 사회가 이 나라가 이 세계가 정화될 수 있을 것인가? 라고 생각해 봤을 때 사실 암담한 현실들이 너무나 많이 있죠. 그리고 우리 항상 얘기하는 거죠. 이런 고통적 세상 속에서 제일 실제로 그 기독교인이 아닌 사람들도 야, 신이 전능하다면 이런 고통을 우리에게 왜 주는 거야? 이런 불만 많이 하지만 이런 조소를 막 많이 던지지만 진짜 오히려 신을 믿는 사람들이 더 고통스러운 게 정말 이거죠. 이 고통 가운데서도 대체 하나님은 어디 계시는가? 하나님은 나의 이 찢어지는 고통 가운데 어디서 응답하시는가? 왜 나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시지 않는가? 이 사회적인 부조리에 대해서 왜 저 악인을 그대로 두시는가? 이런 거에 대한 어때요? 이 갑갑함이 있잖아요. 사실 저는 이제 뭐 칼바르트를 좋아해요. 신학적으로 봤을 때 그러니까 이런 자유주의 신학이라고 하죠. 인본주의 신학으로 너무 많은 것들이 신을 그러니까 절대적 신에 대한 것을 인간적 가치로 끌어내리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아예 예수가 말 그대로 한 인간 중에 하나로 전락해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뛰어난 인간 정도 무슨 간디와 다를 바 없는 그 정도까지 이제 가치가 하락하게 되는 게 이제 어떻게 보면 자유주의 신학인데 그것을 다시 정통으로 되돌리기 위한 신정통주의죠. 그래서 칼바르트의 어떤 그 선언 중에 하나가 절대적 타자잖아요. 하나님은 절대적 타자, 초월적인 자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뭔가 담아내길 수 없는 전적 계시에 의해서 사실 우리가 하나님을 그나마 이제 접할 수 있는 거지. 우리가 뭐치 뭐 인간의 어떤 이성, 뭐 감정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어떻게든 뭐 다 알아낼 수 있는 뭐 이런 걸로 넘보지 말라라는 어떤 그런 함부로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어쨌든 그게 있던 로마서 강해의 전적 타자에 대한 어떤 그 하나님에 대한 이론이었는데 신학적 이론인데 그런 것들이 되게 와닿았었거든요, 개인적으로. 그러나 물론 나중에 바르트도 후기에는 결국은 이런 뭐랄까 하나님의 어떤 그 또 그 사랑이랄까 이런 부분을 좀 강조를 하죠. 근데 정말 지금 현실을 살아가는 오늘날의 어떤 이 세상을 바라보고 그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한 기독교인으로서 볼 때 정말 필요한 메시지처럼 느껴졌어요. 예. 그러니까 그러게 하나님 전적으로 그냥 영광스러운 하나님이고 전능한 하나님인데 정작 근데 나는 거기에 미치지 못하잖아요. 그런 생각 안 드나요? 나는 그렇게 뭔가 대단한 뭐 삶을 살고 있는 것도 아니고 내가 뭐 엄청난 뭐 어떤 삶의 실천을 해내는 것도 아니어서 보잘것없는 내가 그러면 그 전적인 위대한 그런 그 존재에 대해서 이 격차에 대해서 또 너무 떨어져 있으니까 현실적으로 너무 맴돌고 있는 느낌이라는 거죠. 붕 떠 있는 느낌. 그런데 이 하나님 아픔의 신학 자체의 이 묵상 자체가 오히려 나의 고통 가운데 계시는 분인 거죠. 역으로요. 나 아플 때 어디 계세요가 아니라 사실 우리는 삶의 고통을 경험함으로써 오히려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아픔 이후에 어떤 그 영광, 구원에 대한 얘기만 하잖아요, 보통요. 아픔을 성찰하기보다는 아픔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 이후에 사실 이제 십자가의 어떤 부활의 영광, 승리 이런 걸 중심으로 해서 우리 항상 믿음으로써 구원 얻었습니다라는 이제 이신칭에 대한 개념도 얘기를 하지만 사실 루터 또한 어, 오히려 이런 하나님의 아픔에 대해서 가장 많은 묵상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어, 뭐 어떻게 보면 이 가조는 기탄머리 가조 이 사람은 어 그러면 우리는 고통에서 그러면 어떻게 하면 자유로울 수 있는가요가 아니라 사실 우리는 고통 가운데서 오히려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기도 하고 물론 이게 하나의 어떤 그게 이제 기적이겠지만 하나님 우리의 고통 가운데 우리는 뭘 느끼는 거죠? 하나님이 이렇게 아파하셨구나를 느끼는 거라는 거죠. 하나님의 아픔을 우리가 아프지 않고서 어떻게 알겠어요? 예. 내가 아파 봄으로써 자식을 잃는 그 아픔, 내 가족을 잃어버리는 찢어지는 아픔과 내가 직접 그 고통 가운데로 들어가는 실제로 경험하는 그 아픔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픔이 무엇인지를 알게 된다는 거죠. 거기서 어찌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아픔을 결국은 이 섬기게 될 때 그때 오히려 우리의 아픔이 치유되는 그죠? 그 역사가 일어난다라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물론 우리가 그냥
신이 어딨어? 왜 이렇게 힘들어? 왜 이렇게 고통스러워? 라고 하는 그런 고통은 어찌 보면은 그 진리를 보지 못하는 소모적인 어떤 아픔이었다면, 그죠? 원망만 하다 가는 거죠. 근데 그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신앙인이라면 그 하나 이 나의 삶의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이 어떤 아픔을 경험하시는지 그 이것만 하고 마무리를 할게요. 제가 뭐 더 얘기해봤자 자꾸 헛얘기만 나올 것 같고 틀린 얘기가 나올까 봐요. 어, 여기 뭐 뒤에 뭐 해제라고 뭐 나오긴 한데 사실은 뭐 오히려 그 너무 신학적인 배경들이 나와서 오히려 더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이 신학 기타모리 가조가 이 신학을 시작하게 된 바로 그 계기 중에 하나가 딱 그 예레미야 31장 20절 이제 그 부분이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 어, 보통 여러분이 익숙한 게 개역개정이죠. 에브라임은 나의 사랑하는 아들 기뻐하는 자식이 아니냐. 내가 그를 책망하여 말할 때마다 깊이 생각하노라. 그러므로 그를 위하여 내 창자가 들끓으니 내가 반드시 그를 불쌍히 여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니까 성경에 흔하지 않은 구절인 거예요. 하나님이 창자가 끊어지는 아픔? 이런 얘기가 나온 거예요. 이게 지금 뭐 선지자 예레미야의 아픔이 아니에요. 예.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여호와의 말이니라. 나의 창자가 그를 위하여 아프다. 이렇게 기타문에 가져오는 자기가 번역을 했고 세 번역도 측은한 마음이 들어 개역개정 창자가 들끓으니 카톨릭 성경 그를 가엾게 여기고 뭐 이런 식으로. 근데 또 놀랍게도 이사야서 63장 15절에 똑같은 단어인데 바로 내가 창자가 아프다 끊어지는 이런 그 고통에 대한 그 단어가 예레미야에 나왔던 그 단어가 이사야서에서는 간절한 인자로 번역이 돼요. 간절한 인자는 자비는 간곡한 자비는 이 연결성에 대해서 이제 깊게 고민하면서 이제 이 아픔의 신학에 대한 이제 이 이론을 어떻게 보면 정립을 한 거겠죠. 자, 그래서 어쨌든 저는 뭐 신학적 이론에 대해서 이렇게 저도 그냥 어떻게 보면 하나의 평신도로서 그냥 이제 읽어가고 제가 이제 느낀 바를 이제 같이 좀 이제 유튜브에 남기는 거지만 지금 어쨌든 2022년에 이 지구적 상황 아니면 한국적 상황 그리고 제 개인적인 또 삶의 어떤 부분들에 있어서 되게 중요한 묵상의 지점이었던 건 확실한 것 같아요. 잘 이해했든 잘 이해하지 못했든 아픔의 하나님 오히려 영광의 하나님 뭐 그렇죠? 구원의 영광 승리 뭐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근데 문제는 그 가운데 사실 우리가 내가 확실히 잊고 있었던 부분인 거고 근데 그 아픔 가운데 있는 그 하나님이 사실은 나의 또 삶의 고통 가운데서 이렇게 연결이 된다라는 점. 그 부분에서 오히려 굉장히 그 자체만으로도 되게 위로가 되는 부분이 있었고 한편으로는 그러면 내가 삶의 고통을 또 마주하게 될 때 그때 그 고통을 내가 어떻게 이겨내야 하는가 어떻게 넘어가야 할지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좀 방향성이 좀 보인다고 할까요? 그런 부분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책은 이미 나온 지 수십 년이 지난 책이지만 지금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게 세월호가 침몰한 이후에 나온 또 책이라고도 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세월호 유가족들도 정말 원했던 건 물론 진실 규명도 있지만 어찌 보면 함께 아파해 줄 수 있는 또 그렇죠. 그런 공감이었겠죠. 실제로 거기서 자식을 잃었던 그렇죠. 만약에 또 기독교인들 중에서는 어떻게 그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어떤 식으로 나왔을까, 얼마나 외로웠을까, 그죠? 이런 원망이 있을까, 이런 거 있겠죠. 근데 그 가운데 사실 우리는 하나님의 그 아픔을 봐야 한다라는 거죠. 사실 그게 없으면 절망이죠. 내 삶에 이러한 고통이 있는데 신은 내 고통에 대해서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믿음으로 이겨내라. 너는 할 수 있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라면 그건 자기계발서잖아요. 그러니까 고통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에 대한 묵상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 책을 저도 뭐 이렇게 잘 정리가 안 되니까 막 얘기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도 한번 관심 있으신 분은 꼭 추천해 보고 싶은 책입니다. 자,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두 권의 책을 안내해 드렸고요. 다음에 또 시간 되는 대로 또 강좌 계속 이어가도록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